네,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지 않으시게 더 철저하게 유의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10년 전 정도부터 MBTI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혹시 MBTI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모르실 것 같아서 더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혈액형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너 혈액형이 뭐야 했을 때 저는 A형입니다. 그럼 넌 소심한 사람이네? 너 B형이야? 너 그럼 다혈질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친구들에게 있어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각자마다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알려주는 역할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MBTI를 조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찬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과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인내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에게 강권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이것 좀 하자라는 말을 잘 못하고 그냥 끝까지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성격이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과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강권하는 쪽의 스타일이다 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나는 인내하는 타입이다 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고민하시다가 오른손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권하시는 쪽이다 하면 오른손, 인내하는 쪽이다 하시면 왼손. 한 번에 두 개를 다 드니까 난 언제 들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손이시죠? 대부분 인내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네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쪽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강권하시는 쪽일까요? 인내하시는 쪽일까요? 예. 네, 하나님께서 인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강권하시는 마음을 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또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들춰주시면서 하루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강권하시는 모습과 인내하시는 모습이 섞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섞이기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는 뒤로 제쳐두거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감춰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동네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두 천사를 보호하려 애쓰고 또 결국 그들을 롯의 집에 유숙하게 했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나눠보자면 15절 말씀에 동이 틀 때 롯이 천사들을 재촉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롯을 재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22절의 말씀에는 속히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말씀 가운데에는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또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강권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천사가 롯을 재촉할 때 롯이 머뭇거리고 지체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천사들을 집으로 모셨고 어떤 일 때문에 온 건지 알게 된다면 분명히 바로바로 그 성을 떠나서 도망쳐야겠지만, 롯에게 있어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에 휩쓸려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이 지체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롯에게 있어서 재물과 재산과 그 집과 많은 가축들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한시 급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갖고 갈 수 없었기에 롯의 마음 가운데에는 빨리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오히려 강권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재산과 재물이 중요합니다. 명예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비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한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돌아가서 재산을 지킬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것인지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롯은 계속해서 지체를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려 함에 있어서도 롯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미련이 남아서 계속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봄에 있어서도 여전히 천사들은 이 롯의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수없이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지체할 때에도 그 롯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함께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또 중간중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천사들과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탈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저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땅 소알성에 머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치우쳐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그들을 조금은 더 이해하시고 조금은 더 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감히 질문할 만한 수준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돌이키셔야 하는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롯을 보고 롯은 천사들을 대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롯의 의견을, 롯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영혼 구원에서 복권 당첨으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지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권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실 롯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롯과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던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아멘. 26절의 말씀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27절부터는 갑자기 아침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가운데 그 성에 유황불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6번의 기도를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27절의 말씀, 27절의 장면을 오버랩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롯과 천사들의 실갱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과 강권하심 가운데에도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체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체하는 가운데 소알성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바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더럽혀져 있는 죄과 죄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자신의 재산과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자신의 두 딸이 강간을 당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을 때 나오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십니다. 만약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물론 그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기도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멀리 바라보았을 때 이미 유황불이 떨어져 불구덩이가 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고 천사들과 롯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 아브라함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집착이었고 어찌 보면 미련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심판을 당하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릎 꿇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 물론 아브라함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갔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복기해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해보며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생활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계산하며 기도할 것인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것을 구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는 나의 주변에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회사 동료 중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구나, 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중간고사 시험 기간 때 한 친구에게 시험 시간 간식을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았었을 때 한 친구를 통해서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어느샌가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그 친구와 신방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네가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지?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시험 기간 때 간식 선물해 주셔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험 기간이라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험 기간 선물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간식이나 좀 더 먹고 시험 응원이나 되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시험 기간에 받은 위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험을 저는 이미 하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주변, 나의 가족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새벽 가운데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하며 언젠가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